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그것도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그런 성도들이, 즉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은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 꽤 오랫동안 며칠을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오면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을 겁니다. 정말 이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정말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많은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일어서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신앙적인 대화 가운데서 갑자기 일어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바로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런 많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갑자기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한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꺼낼까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가 끝까지 여기 남아있는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 하자, 이런 신앙적인 촉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즉 이 사람, 즉 가룟 유다는 지금 11 제자들과 같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수에 포함됐던 자,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직무를 맡았던 바로 그런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돈꾀를 맡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꾀를 맡았다는 건 그래도 신뢰했다는 거죠. 이 유다야말로 그런 대로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바로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랬던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보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가마라 하니 이는 피 밭이라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곤두박질 쳤고 배가 터졌고 그런 창자가 몸 밖으로 다 나왔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다라는 거죠.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120명의 그런 성도들, 이들에게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가 어떻게 그 예수의 배반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자라는 거죠. 우리는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그가 지금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이유, 그 본질 자체를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직분 맡겨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직분을 맡겨주신 그런 목적을 잊지 말자. 그 직분을 맡겨주신 그런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결과, 이런 모습들은 그냥 적당히 이야기도 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그런 모습들, 이걸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결과가 너무 끔찍하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훈을 삼고 정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무, 그 본질, 그걸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따르자. 지금 이런 신앙적인 촉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무를 맡은 거예요. 근데 그 직무는 다 다룰 수 있잖아요. 정말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께 직무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직무를 받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직분을 맡은 바로 그런 사람만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직무를 맡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만의 몫이지 나는 직분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건 나는 상관없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면 저 사람 다 하겠지. 나는 천천히 해도 되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잘못된 말씀과 반대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닐 거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존재는요,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존재는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틈이라는 게 뭡니까? 틈. 우리가 틈새 하잖아요. 틈새. 작은 간격, 아주 미세한 간격. 마귀에게 어떤 커다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에게는 작은 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작은 틈 하나, 이걸 원합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가 내주는 작은 틈 하나만 가지고도 마귀에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 즉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우리가 그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발판 삼아서 우리에게 점프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점점 커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큰 것만 신경 씁니다. 작은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귀에게는 작은 것이 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큰 것 구분해 가지고 작은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우리를 결국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 어떤 작은 생각 하나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들. 아마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말씀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서 있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그 틈을 엿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 그 직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작은 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표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충성하는 그리스도를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요, 예수님 앞에 특별한 자였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2명 딱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자고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특별한 존재죠. 특별한 대상입니다. 정말 그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가 뭘까요? 은 30이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은 30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은 30은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 노예가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룟 유다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은 30이 아니라 아마 금 30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가난한 자들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나오잖아요. 복음서 보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물질을 축적하고 있는, 그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요, 예수님 없애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없앨 수만 있다면 아마 어떤 것도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걸 몰랐을 수도 없고,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금으로 바꿔서 요구했을지 몰라요. 그럼 그거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그 당의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가 은 30이 욕심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바른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전혀 거기 자기들 생각과는 맞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불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은 30에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것도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같이 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인데 은 30에 미혹을 당해서 예수님 팔아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작은 틈을 요구하고 있고,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작은 생각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를 그냥 미혹하는 거, 뭐 잘못된 생각 툭툭 던져놓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지 미혹할 뿐입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그 미혹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미혹했다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 사탄에게 틈을 이미 줬다는 사실이에요.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미혹을 받았고, 그 미혹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자신의 머리로 발을 또 닦아요.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굉장히 멋진 말 아니에요? 왜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도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쉽게 말하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돈깨를 맡았는데 그걸 조금씩 계속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데나리를 왜 가난한 자에게 팔지 않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 돈깨에 넣고 그걸로 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자기 거기서 또 조금씩 또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욕심은요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 지금 잠시 욕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욕심이 품고 있었고, 욕심이 있는데 그걸 내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욕심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심대로 돈깨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돈을 훔쳐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잉태해서 그것이 장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키워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키워갈 때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당연히 욕심이 있어요. 하는 11제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룟 유다의 욕심은 계속해서 장성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거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 즉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 넘길 때까지 갔던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이걸 우리 안에 넣고 우리가 계속해서 키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아는 즉시 우리는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 키우면 그게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제자로서 12명, 그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온 인류 가운데 12명 안에 들었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랬던 그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 결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 욕심을 부릴 때. 그렇지만은 그렇게 유익하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그 욕심이 지금 마귀 사탄이 그걸 미혹하는 틈이 된 거고요. 발판이 된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은삼시에 팔아 넘기는, 거기까지 마귀 사탄이 끌고 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씩이나 예수님과 삶을 함께했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겨우 은 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미혹되면 이미 상식은 깨지는 겁니다. 미혹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닌 거죠. 미혹당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어떤 것에 홀려서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에게 가룟 유다가 미혹당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은 30에 지금 팔아 넘긴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엄청난 잘못한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성전에 집어 던지고 나와요. 그리고 가서 자살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도 간혹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룟 유다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내가 예전에 왜 그랬을까?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무엇인가에 홀렸었나 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이런 미혹이라는 것은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거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냥 우리가 하나의 역사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 삼고 정말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회인 거예요. 욕심은요, 하나님이 버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 버려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받은 그런 직분, 그 직분, 이걸 내가 소중함이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 내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딱 불러서 어떤 직분을 하나 딱 줬다면 그 직분 가치 없는 걸까요? 그걸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이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소중함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나는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손이나 발처럼 활발하게 뭔가를 움직이는 바로 그런 일도 있겠고, 우리가 조용히 그냥 뭔가 듣기만 하는 그런 귀의 역할도 있고요. 어쩌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 그냥 잘라내도 문제는 없는 그런 붙어있기만 해도 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고요. 그 일은 다를지언정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한 걸음이라도 계속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많은 경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다가도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걸 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내려왔다가 다시 시작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모실 때까지 조금씩 가게 된다면 상당한 신앙의 진보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시 원위치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때 마귀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마귀 사탄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틈만 내주지 않으면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뭔가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막 밀고 어떤 물리적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우리를 때로는 막 징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면 우리는 마귀 편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나를 억압해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 그 초대교회,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정말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도 서로 나누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점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까지 그 교회의 모습이 발전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너진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뭘까? 그럼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맡은 역할이 뭘까? 내 직무가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 이런 걸 좀 깨닫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교훈 삼아서 정말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마귀에게 발판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우리의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가룟 유다에 정말 마귀의 미혹당해서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갔던 그 모습을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즉시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열린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그 축복을 누림이 있는 우리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받은 직무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정말 그 맡겨진 그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신명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